아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본문 주보에 나와 있죠. 역대상 16장 34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시편 9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시편 50장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아멘. 시편 136편 25절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상의 거의 온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에 감사하라.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라. 그가 우리를 돌보아주심에 감사하라. 희한한 능력으로 신묘막측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직접 간접적인 표현까지 합한다면 약 200편 이상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전부터 영원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한다. 모든 기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혜택을 전하겠다. 또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황홀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이 뜻은 하나님을 황홀하게 해요.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효도를 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 기쁘고 행복해요. 또 상상하지 못할 큰 선물을 준비해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바치면 야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기쁘게 생각하는 건 마음의 아버지가 전율해요. 황홀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자식에게 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나를 영화롭게, 나를 황홀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나니. 시편 136편은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전부 감사라 감사라 감사해요. 그 예배 끝난 뒤에 한번 쭉 읽어보시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모든 육체에게 모든 만물 살아있는 생물들이 모든 살아있는 식물들에게 식물은 토양을 주시고 거기에 각종의 양분을 주셨고요. 그래서 식물들은 땅에 풀을 내려서 땅속에 있는 영양을 흡수해서 살게 하고 우리 살아있는 동물들은 또 이 풀을 나무를 뜯어먹고 그 열매를 먹고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또 풀만 아니라 짐승까지 먹게 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일찍이 멸망하고 일찍이 화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성경에서 유래는 첫째, 추수감사절의 성경에서 유래한 이스라엘의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77절, 맥추절, 이것도 오순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모든 농사를 싹 지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와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죠? 자, 설교할 때는 저를 자세히 보세요. 저를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불이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가 축복의 줄기 여러분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원수들을 다 이기고 이제는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받아 나눠서 각 지파마다 각 백성들에게 가정마다 땅에 다 돌아갔어요. 드디어 이제 안정된 정착된 땅에 와서 이들은 이제는 양도 치고 각종 농사도 짓고 무화과도 심고 포도도 심고 석류도 심고 겨울 이제는 보리도 심고 밀도 심어서 이제는 풍족하게 살아가요. 그런 농사를 짓고 그들 가을에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만 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셔서 할렐루야. 씨가 뿔을 내리고 잎이 싹이 올라와서 열매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또 병충해로부터 병과 벌레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풍년은 농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농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잡곡은 필요 없는 것은 잡초는 필요 없는 것은 손에 안 가도 잘 자라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들은 여러 번 손길이 가야 돼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태양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때를 따라 또 벌레를 막아주고 병에서 보호해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해서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지금 생존하고 있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조건들이 감사할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전지전능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드릴 이유는요 이겁니다. 두 번째,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오지 않고 금방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다 은혜였어요. 나를 좋은 집안의 큰아들로 또 딸로 보내주시고 좋은 부모님의 훈육과 양육으로 내가 지금까지 병 없이 잘 자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시고 헐벗지 않도록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벽을 치면 하나님 내가 지난 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면 나를 살겠다는 보증서를 주세요. 그랬더니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10도로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보증을 주셨어요. 앞으로 태양 앞으로만 가는데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걸 보고 내가 너를 15년 연장해 준 걸 알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적군들이 나라가 태평성대에 29년간 왕을 했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위국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짧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면 일본이 쳐들어왔고 중국이 쳐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훨씬 탐탐 우리나라를 괴롭혔어요. 하나님 은혜로 중국이 먹히지 않았지만 그 간악한 교활한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우리가 코피나게 고생을 했었어요. 100년의 역사가 후퇴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려는 과정에 이웃나라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적군들이 와서 포위를 하니까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는 방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장군들과 부인들 이렇게 저렇게 방어를 하는데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혜를 구하고 같이 하나님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32장 20절로 열왕기 왕
열왕기 4 하 19장 35절에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군대 진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수르 왕의 군대들을 18만 5천 명을 쳐 죽인지라. 그 이때는 눈을 떠봤더니 전부 송장이 되었더라. 성의 송장 기초가 되었더라. 그래 아수르 왕이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자기만 빼놓고 장군들과 두 아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어.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야. 멀쩡하니 숨이 다 끊어져 있어. 멀쩡하니 다 숨이 끊어졌어. 군대도 그대로 있고 피 흘린 것이 하나도 없어. 피 흘린 장군도 하나도 없는데 다 죽었어. 고개 숙이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돌아가니까 누가 죽였어 그 사람은? 그 자식이 죽였어. 그 자식이. 성경에 보면. 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신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모욕을 했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애썼던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18만 5천만 하룻밤에 하나님이 이 나라 중에 유기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나라를 공산화하라는 못된 것들이 주사파하라는 못된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떨어져. 그들을 살았던 악령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군대 한 번 출동 안 하고 이겨버리니까 얼마나 좋은 경사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역대하 32장 23절로 25절에 봤더니 여러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해요. 은혜를 베풀어 줄 때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안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쳤어요. 병이 들었어요. 이게 또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치료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여호와께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왕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는 물리고 그 백성들에게까지 진노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노하심, 분노하심, 하나님의 성질, 화를 내고 징계를 주셨어요. 그러다 다시 살렸다고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징벌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날 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죄를 주님 내가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7번에서 1번이라도 7칠은 사실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490번이란 말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식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꿀밤 주고 싶고 내버리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하는 자식은 그렇게 부모의 간정을 녹여요. 잠언서 17장 8절에 그래요. 감사의 선물은 성경 또 뇌물라고 나왔어요. 다른 번역 보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을 형통케 하리라. 뇌물은 받으면 뇌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돌봐줄 수밖에 없어요. 사이치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감사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한다. 형통케 한다. 형통하고 복받기 원합니까? 성공하고 행복하게 원합니까?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세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과 죽음과 행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셋째로 전심으로 하나님과 그 사자들과 부모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옛날에 중국 역사에 보면 혼자 노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농촌 총각이 있었어요. 가난하니까 누구 시집도 안 와요. 간간히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눈이 펄펄 내리고 땅이 땡땡 얼었는데요. 이러는데 나 죽순탕이 먹고 싶다. 너만 깨달았어. 죽순이 뭐예요? 대나무 새순이 올라온 거예요. 그 새순이 땅속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그걸 잘라가지고 캐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죠. 근데 그 이야기가 많고 좋대요. 또 그걸 잘 먹으면 또 기력이 회복되는 게 나 죽순탕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들이 세상에 몇 번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살 날도 얼마 남았나. 그리고 괭이를 짊어지고 괭이를 메고 들판에 나가고 저 멀리 있는 산자락에 있는 대나무의 겉에 가봤더니 땅이 땡땡 얼어가지고 괭이가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 눈물을 흘리면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어찌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시고 나도 이렇게 못 나고 그래서 어머니 나 장가도 못 가고 엄마 며느리 따뜻한 밥도 못 드시고 우리 엄마 살려 얼마나 하는데 눈물이 뚝 떨어져. 그리고 괭이를 땅에 정말 못한 걸 팽개치고 눈물을 닦고 있는데 괭이가 딱 떨어져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무슨 소리야? 그리고 괭이를 제 땅을 막 파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 이상하네. 흙소리가 아니고 겨울에 땅 파니까 뭔 소리가 나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열심히 팠더니 속에서 종이 나왔어. 한나절 그래서 얼어붙은 땅을 파고 땅을 뻘뻘 파고 났더니 이만한 종이 나왔어. 한 50cm 종이 나왔어. 청동으로는 아주 멋진 종이 나왔어. 그걸 끙끙대어 집으로 들고 왔어. 잘 씻어놨더니 멋진 종이야. 그리고 또 이웃의 사람들이 보면 야 소문이 놔두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저 멀지 않은 절에서 중이 쫓아왔어. 내한테 팔으라고. 이 총각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쌀 10거 한 마리 줄게 팔으라고. 아이고 내 평생에 쌀 10거 한 가마도 못 봤는데 내 평생에 그걸 주저면 또 얼마 하니까 또 다른 중이 쫓아와서 내가 쌀 20가마리 줬대. 경계에 붙었어. 그래서 30가마니 팔아가 쌀을 30가마니 팔아서 어머니 효도 잘하고 잘 되면 어머니가 살아나고 또 갑부가 돼버리니까 옆집 돈에 최진사 때 셋째 딸에 또 시집 오라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관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활짝 여셔서 안 되는 일을 되게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멍청이 같은 머리를 창조롭고 지혜롭고 천전의 머리를 주셨어요. 우리 삶은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모님께, 우리 주의 스승들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넷째로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적은 우리 현실 사회에서 적은 일부터 감사합시다. 날마다 부딪히는 우리 생활 속에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한국 역사 보면 어떤 과거 시험을 봤어요.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임금의 대리자가 돼요. 마패를 가슴에 대고 그가 가는 유장호 편장되는 전국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무술을 잘하는 무술대들이 20-30명씩 항상 따라다니면서 암명사 출동을 하면 그들이 튀어나와서 암명사를 보호해주고 탐관 오리들을 징계하는 멋진 암명사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고급 공무원들도 군수 현감님인데 군수가 되고 현감이 되고. 근데 이 시골에 사는 이게 가난한 선비가 이제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데 몇 년을 봐도 떨어져요. 근데 부인이 분파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먹고 살아가는데 이 가난하니까 한지를 사서 공부할 돈이 없고 초를 사서 불을 켜고 공부할 형편도 못 되니까 보름달 낮에 공부하고 낮에 마누라 일 나가면 낮에 공부하고 밤에 공부하고 싶은데 깜깜하니까
초를 못 사니까 보름달 되면은 보름달 밑에서 하나 천지신이여 감사합니다. 또 보름달이 지나가고 나면 또 날이 좋은 날은 총총히 별이 떠요. 별이 확 뜨면 또 밝아져요. 우리 사모님이 중국 와서 참 뭔가 저 산골 우리 시골에 갔더니 야, 여기서 보니까 별이 이렇게 예뻐요. 참 별이 예뻐요. 요즘도 저번에도 나도 우리 그 땅 사는데 그 가서 하루 참은 좋겠다. 그 별이 아름답고 손에 제빛 같고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멋있다고. 러시아에서 보면 더 멋있어요. 그 집도 밝게 어지간한 글자는 또 보여줘요. 하나님 낮에는 태양을 주시고 밤에는 저기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별도 총총히 안 뜨고 달도 희미해져 버리고 달도 깜깜해지고 보름달이 있다가 쪼라들고 그래 깜깜할 때는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실로 여러 마리를 엮어가지고 반딧불을 묶어가지고 열댓 마리 묶어 딱 나면 그것이 조그만 전등이 돼가지고 그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옛날에는 붓으로 공부를 하니까 붓으로 이렇게 써서 하니 한제는 종이다 써서 하니까 천지신명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레도 불이 번쩍번쩍 벌레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낮에는 태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시험 보면서 나는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가 소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 불만하고 불평하면 점점 커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돼 버리고 어디서든지 사랑만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왜? 그 마음이 얼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모든 일에 감사하면 내 얼굴 모습이 밝아져요.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는 인격으로 얼굴로 변합니다. 그럼 우리는 작은 일부터 감사하십시오. 왜 내 팔자가 이래?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났어? 우리 집안은 왜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 운명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예수를 믿는 줄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 사회 원망이 많고 이런 사람들 미안하지만 받은 축복도 사라져. 나에게 사지 멀쩡은 건강하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세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축복의 반은 받은 거예요. 축복의 반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축복의 90%는 받은 거예요. 나머지 10%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를 섬기며 이 사회에 감사할 때 축복은 점점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큰 고난에는 큰 축복이 있고 작은 고난은 작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형님들이 잡혀가지고 물 없는 우물에 떨어져 있다가 간신히 배고파 며칠을 지나다가 나중에는 저 먼 이방인에게 팔림을 받아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도 낙심하고 감사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하사 하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결국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애굽의 국민 총리되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좌절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자신은 내 주위로부터 소소한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바랍니다. 아멘. 가서처럼 미국 교회의 축복 감사 저의 유래. 왜? 미국 교회 추수 감사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이됐기 때문에 좀 아는데 그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첫 번째로 네덜란드 라이덴이라는 항구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는 그 목사님이 존 로버신 목사님이 에스라 8장 28장을 낭독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정말 배를 타고 이제는 미국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하루 종일 금식했고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960년 9월 겨우 180톤 도는 작은 102명을 태우는 메이플라워가 영국의 남서부에서 출발해서 2개월에 미국의 보스턴 근처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부딪힌 것은
굶주림과 추위 11월 달에 도착했습니다. 양식도 없었어요. 또 인자들이 습격할까 봐 공포가 있었어요. 또 그 겨울에 살아가면서 절반이 죽었어요. 배를 타고 오면서 또 도착해서 추위와 굶김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절반 정도 5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인자들이 불쌍해가지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식량과 양식 종자를 줘가지고 1621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그들은 주님 험난한 과정을 하나님이 그 대상을 건너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도착해 하시고 인간들이 불쌍해서 사냥법을 가르쳐주고 곡식 종자를 주고 또 가전 종자를 심어서 이렇게 살아오더니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감사를 드렸어요. 베르너 홀 이 미국 기독교 역사서에 보면 1623년도부터 영국의 총독의 지배를 받았던 미국은 재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623년 5월 셋째 주부터 7월달 중순까지 2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벼는 겹쳤다. 가뭄이 와가지고 겨우 자랐던 옥수들은 시들기 시작했고 땅들은 쩍쩍 벌어지게 하고 풀들은 바싹 말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또 기도의 날을 정했다. 성인들은 금식했다. 그저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신속한 응답을 내리셨다. 우리도 놀라고 인전들도 놀랐다. 아침 내절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었던 그날 오후 저녁에 대한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보슬비가 떨어졌다. 보슬비가 쏟아졌다.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보통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우가 왔는데 그러면 옥수수밭을 싹 망가뜨려 버렸는데 강풍이나 천둥을 동반하지 않았고 보슬비가 내렸다. 대지를 충분히 적실 정도만 물이 내렸다. 시들하던 모든 농작물은 물론 과일나무들 모든 풀들까지 다 살아났다. 인디언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도 놀랐다. 그 다음날부터 계절에 맞는 비와 따뜻한 날씨를 교대로 허락하심으로 풍성하게 쏟아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오는 하나님께 추수감사들을 또 드렸다. 자, 결과적으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최소한 350년 동안 미국은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의 제사를 크게 성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줬어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으로 지정했고 1863년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은 11월 26일을 목요일을 다시 추수절로 국경으로 선포했고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로 국경으로 못을 박은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고 그 영향을 직접 받은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 넷째 주 꼭 감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나안 목사 매트갈리 목사님이 도둑을 맞았어요. 이 가나안 목사 청민한 목사님 주일날 도둑 맞고 그 주일날 설교를 과거에 한 번도 도둑 맞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도둑에 적당한 물질만 도둑당했고 믿음과 생명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믿음도 도둑질 당하지 생명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감사할 조건은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나도 그 도둑놈같이 살아왔을 것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 도둑놈처럼 나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도둑놈 안 됐음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까요? 우리의 주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잠깐 쉬는데 금포들 지나가는데 유튜브에 나오는데 25살 먹은 아가씨가 25톤짜리 화물차를 운전해요. 25톤짜리 큰 차나. 그래 그 보니까 뭐나 나오면은
아침에 어딜 배달하고 그 시도다리 오면서 아침 4시, 5시 새벽에 저 장거리를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1시간 동안 해가 쫙 떠올라. 아침에 해가 뜨고 자연이 사시사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그 맛에 운전을 해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것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새벽에 맑은 공기를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신선한 모습 나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창조진 자연 우리 감사해야 돼요. 자연을 너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연에 주심에 감사,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 형제들이 있음에 감사, 나에게 건강한 모습을 주심에 감사 등등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특별히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에 감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회개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 아멘. 나에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주심에 감사. 아멘. 감사해도 그게 얼마나 많아요. 많을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큽니다.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성공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만 감사할 거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형편에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내게 베풀어준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신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감사는 앞날을 인도받는 보증수표예요. 감사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 눈두장을 찌시고 네 앞날을 내가 책임지마. 생존 경쟁에 극심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너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감사는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까? 날마다 감사합시다. 시간마다 감사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 삶 중에 나타나 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황홀케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